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마 제가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이제까지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날 중에 오늘 제일 많이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찬양대까지 다 들어오면 자리가 꽤 그래도 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안 가시고 이 올랜도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 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다른 안식일보다 2배 이상 큰 축복을 주셔서 안식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드디어 저거를 이제 바꾸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확실히 바꿔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보니까 오늘 뭐 특별한 손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 11장 이전의 그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부제목을 붙인다고 그러면은 큰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수 장로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지만은 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사실은 히브리서의 이 권고의 말씀들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그 교훈과 그리고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그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그들이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과 인내의 그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세일즈맨의 48%는 보통 이 손님을 만나면 한 번만 권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딱 포기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25%는 두 번을 권고한 다음에 안 되겠구나 그리고 포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15%는 세 번까지 권고한 다음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는 4번 이상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12%에 든 사람이 그 전체의 판매량 중에 80%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8%는 20%만을 판매하는 데 그쳤다. 결국은 여러분 그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인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축복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절에 보면 우리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35절에는 그것이 뭐냐면 큰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실 이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날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 꼭 하늘나라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늘의 상급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다 바로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노아를 묘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 이다.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데 상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실은 별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 성을 건축자로서 짓고 계시는데 그 성을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본향이 있었지만은 그 본향을 그들이 사모하지 않고 돌아갈 그 본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를 사모하고 삽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무엇으로?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악형을 받았는데 그 악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히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누리는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 절정은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것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받기 위해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전날에 고난의 무엇을? 큰 싸움을 참은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팍데마 그런데 그 헬라어로 그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패션이랍니다. 패션. 이 패션이란 말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The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만든. 저는 영화 중에 예수님 영화 중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두들겨 맞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고통, 아픔, 고생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크다고 하는 말로 수식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틀레시스. 그런데 이 말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아틀레틱스, 체육 혹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 체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은 두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라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뛰지만은 그 마라톤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기록으로 볼 때는 2시간 반이 넘었어요. 2시간 반 이상을 그들이 어땠습니까? 쉼 없이 뛰었는데 결국은 그날 승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 힘든, 여러분 2시간 반을 뛰어보셨어요? 저도 못 뛰어봤어요. 저희가 달리기를 좋아하지만은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제 딸이 그 마라톤을 한번 뛸 때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뛰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뛰는데 말 나오고 뭐 이상한 길로 뛰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울면서 뛰다가 꼬린 지점에 들어와가지고 다시는 안 뛴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투사. 여러분, 이 검투사라고, 이게 뛰다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그냥 갑자기 죽은 사람.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싸움 중, 그 올림픽의 검투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검투사가 바로 그 당시의 체육이었어요. 경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올랜도에 테니스를 칠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시간이 되면 오후에 이제 가서 제 파트너하고 경기를 하는데 단식을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면은 쉬지 않고 2시간 반을 뛰어야 돼요. 2시간 반, 3세트를 딱 치면 그 사람이 이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오지만은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픈 건 다리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좋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무엇에 비유한 것이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근데 이 참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후포, 메노. 그런데 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에 머물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면 서 있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참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좋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기만 하시나요? 우리 권경민 장로님도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신앙이 좋기만 하시던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다 빠지셨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어떻게 해요?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실제적인 고난을 당했는가? 여기 보면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경거리가 됐다. 근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남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무엇이 됐다고 했습니까? 구경거리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에게 안 보일 때,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일 때 얻어 터지는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보면 떼아트리조. 그런데 떼아트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냐면 띠어터라고 하는 말. 띠어터. 여러분, 띠어터가 뭡니까? 극장. 극장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방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구경이에요. 다 노출되어 버린 그런 삶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정말 좋지 않아요. 정말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하지 않으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귀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복지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친구나 친척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 형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계속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당했다. 이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정확하게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기쁘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남이 내 재산을 뺐는데 기쁘세요? 안 기뻐요. 저는 하나도 안 기뻐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문무대를 들어갔습니다. 이 문무대는 이제 군대 생활을 대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체험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때 뭔 생각에서인지 이 목사가 될 사람이 총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죽이는 연습을 하겠나 해서 제가 총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루를 설득시키다가 그 사람들이 너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혼자 퇴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간 학생들이 한 2,000명이 되는데 혼자 그 학생들 앞에서 다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나. 집에 갔는데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딱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제 뺨을 딱 때리더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라. 제 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따귀를 맞아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갔더니 학장실로 불려가가지고 너는 왜 이 학교하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신나게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너 정말 신앙대로 산다, 훌륭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욕만 칙삭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학생처로 갔더니 너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무기한 휴학,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한 학기 통째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없어졌어요. 나중에 복학할 때 이제 그 돈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기록이 없대요. 다 날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재산, 제게 주어졌던 그 48만 원 그 장학금을 날렸다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습니까? 기쁘게 당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그 다음에 한 번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재산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빼앗기지만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투자예요. 이번에 저희 처남에, 저희 집사람 처남의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든 대학에 이제 다 서류를 넣었더니 I-20를 받기 위해서 3,000불 디파짓을 해라. 근데 3,000불을 디파짓을 하니까는 갑자기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옛날에 이 딸내미가 몇 년 동안 세뱃돈을 받았는데 세뱃돈을 그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받았는데 한 200만 원을 받았대요. 그 200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주식 투자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할까? 왜냐하면 주식은 잘 투자하면 그것은 무엇이고? 대박이고, 잘못 투자하면 무엇입니까? 쪽박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투자하면 좋을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에다 투자하면 좋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다 그것을 투자한 다음에 10년이 넘게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체크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 생각이 벌떡 나가지고 이제 이제 옛날에 들어갔던 저기를 딱 들어가서 체크해 봤더니 200만 원이 15배 불어가지고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000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1년치 학비, 생활비를 다 하고도 남는 돈이 딱 벌었어요. 여러분, 이 투자는 쪽박입니까? 대박입니까? 대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쪽박이 아니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용감함, 예수님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 즐거움을 담대함이라고 묘사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무엇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한 200만 불짜리 집 문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 이렇게 쳐져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딱 이렇게 피고 사시겠어요? 딱 피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너무나 확실한 여러분의 집 문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200만 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큰 상을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어온 그 예수님이 정말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난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지난 5월 달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종교 자유를 반대하는 문서에다가 목요일 날 사인을 할 것이다. 온 그리스도인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인을 했는데 그것은 그가 처음에 엄포한 것도 훨씬 약해가지고 미국의 그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이벤젤리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에 만족을 못했다. 그러게 사실 약하게 되긴 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헌법의 기본 조항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미국에 관한 문제의 성취인 이 종교 자유 법안에 지금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만날 그날이 정말 가까웠음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생도 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렇게 큰 상급도 있고 그날이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상급을 끝까지 우리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간다. 이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하고 반대말입니까? 인내란 말과 반대말. 인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부담이 있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인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무엇에? 침륜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 파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그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두 번이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와 하나님과 화해를 갖는, 칭의를 갖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37절 38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곧 이제 잠깐 오면 누가 옵니까? 오실 거라고 약속된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데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인데, 그날의 끝까지 그 구원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aithfulness, 다시 말해 faith가 가득 차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함과 인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지켜오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가 저를 참 사랑해주는, 저보다 1년 선배되는 두 분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들이 학생회 가는데, 야, 순태야, 너 학생회 가자. 근데 학생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쫄쫄 따라가는데 1시간을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계동을 사는데 상계동에 있는 교회, 그 전에 홍두표 목사님 와 있는데 그분이 처음 목회한 곳이 상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교회에 갔어요. 가서 안식일 오후에 그 형들하고 같이, 저는 이 학생회가 뭐 재미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지. 그래가지고, 근데 뭐가 좋았느냐면 나를 좋아하는 형들하고 같이 1시간을 갔다가 1시간 오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회를 다녔는데, 문제는 그 형들이 3학년 올라가더니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여러분, 혼자 그 거리를 가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때부터 후회했어요. 내가 왜 따라왔나. 근데 여러분, 힘들었지만 참았더니 저는 안식일 교인으로 남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형들은 지금 어디 사는지 제가 그분들의 그 이름, 그 주소도 알 수가 없고, 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뒤로 물러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이죠, 참 우리가 옳은 것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변치 않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는 하지만은 쓰지만은 그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천재성보다는 인내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이상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이상국가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사실 굉장한 명저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 플라톤은 그 원고를 9번이나 다시 썼대요. 한 번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쓰고 해서 9번째 그거를 썼는데 그것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가요 정치가인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 서서 말을 하면 다 녹아요. 남자들 녹는 거는 틀림없고 여자들도 다 녹았대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30년간 매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연습했대요. 그래서 그의 말을 했다 그러면 다 휙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노아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그 백과사전을 쓴 사람인데, 그 백과사전을 쓸 때까지 36년간이나 그것을 연구하고 집필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작 뉴턴. 보시면 알잖아요. 뒤에 사과가 달려있고, 만유인력을 그 원리를 발견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인데, 이 사람은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밤 2시까지 항상 깨어서 연구를 했대요. 어느 날 그 영감이 바로 위대한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태어난 그 학자인데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로마에 관한 로마 제국 역사에 관한 가장 걸작품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데 자그마치 26년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교육을 받는다.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받는 교육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기 스스로 배우는 교육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리고 무엇이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 이 사람은 평생 공부함으로 로마 제국에 관한 그 역사책 중 최고의 걸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신구약 그 주석을 쓴 사람인데 그것을 쓰는데 자그마치 자기 생애에 40년을 바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밍웨이인데 해밍웨이가 이 원고를 쓴 다음에 그 원고를 몇 번이나 고쳤는지 아세요? 80번을 고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도암 지순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순탁, 순태 뭐 비슷한데 이 사람은 그 한일합방 직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고려 청자와 그다음에 조선 2조 백자를 그 만드는 기술을 다시 재현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이 고려 청자하고 2조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서 완전히 잊혀버렸대요. 그런데 한번 그 일본의 그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전국을 다녀봤는데 지금 그 기술은 없어졌다. 누구라도 이 기술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는 한국에 굉장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모든 골동품들을 연구했어요. 다 연구하면서 그 모양도 알게 되고 다 알았는데 문제는 그 어떻게 하면 그 빛깔을 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930년에 나이 20살 나이에 그가 서울을 떠나서 여주에다가 이제 그 도예를 만드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것을 만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을 딱 갖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 당시에 그 골동품 대가들한테 딱 갖다 줬더니 노력은 가상하나 이거는 고려 청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절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고려 청자를 만드는 흙이 이것하고 다른 걸 알게 됐어요. 수년을 한국을 다 누비다가 충남 서산에 있는 어느 곳에서 옛날에 고려 청자를 만드는 그 흙이 아직도 쓰이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유기라 그래가지고 이 은은한 빛깔이 나오는 이 유기를 만드는 그 유약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연구하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고려 청자는 고사리를 태운 그 재하고 물을 섞어서 만든 그것을 이 청자에다 바른 다음에 구운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똑같은 빛이 나올까 그러다가 이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 73번을 한번 구워보고 안 맞으면 다시 배합을 달리하고 해서 73번째 드디어 똑같은 그 은은한 고려 청자를 완성하게 됐어요. 그렇게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20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고 그 노력의 결과로 그 사람이 드디어 고려 청자 2조 백자의 대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상을 휩쓸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재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인내로. 여러분, 한번 이곳에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이 자리가 어떤 때는 가시가 밑에 있는 것처럼 앉아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붙어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반대로 인내를 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국에 가면은 영국 런던에 워털루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워털루 브릿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는데 이 다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이 다리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비비안 리라고 하는 여자분과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한 워털루 브릿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대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어려갖고.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2차 대전이 거의 끝났을 때 48살의 이 로버트 테일러가 차를 타고 가다가 2차 대전에 이제 말하자면 소집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 이 워털루 브릿지에 서가지고 옛날에 자기 연인에게 받았던 그 마스코트를 이렇게 보면서 회상해졌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48세까지 이 사람이 싱글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25살의 대위였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그 워털루 브릿지를 지나가다가 1차 대전에 공습령이 나가지고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방을 떨어뜨리고 어려움중에 빠지는 한 예쁜 아가씨를 만나요. 그게 비비안 리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가방을 찾아주고 뭐 이러면서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이 뭐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 발레단의 무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저 발레 공연을 하는데 거기 딱 앉아있어요. 한참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날 사귀었던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만면의 미소를 띠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가씨한테 이제 편지를 쫙 써서 만나자.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둘이 이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1차 대전에 징드집이 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 약속은 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결혼은 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가씨가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느라고 그 발레 공연이 있는 그 시간에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배웅하느라고 나갔다가 그 발레단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남자의 그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를 만나러 간 그날 신문에 슬프게도 그 남자가 전쟁에서 사망했다 하는 뉴스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망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갈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몸 파는 여자가 됐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신문에 난 소식은 가짜였다 그래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워털루 브릿지에 딱 왔는데 1차 대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바로 그 로버트 테일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그 불성실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자기가 이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죽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로버트 테일러는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그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2차 대전까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워털루 브릿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제 머리에 어떻게 해요? 하얀 정말 그 눈도 내리셨고 어떤 분은 눈이 아니라 아예 없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사는 게 참 힘들고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이 소망을 끝까지 지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소망과 이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 이 땅에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이 남아있지만은 주여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났고 어떤 사람은 오늘 혹시 이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아니하나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오늘 그들에게 위로의 성령, 사랑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제까지 믿어온 바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아 나가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정말 우리 눈앞에 우리 목전에 가까운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이제까지 신실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흔들리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친형제임을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기다리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